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하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거와 결과로 우리의 소속도 바뀌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할렐루야. 이 변화는 근본적으로 외적인 어떤 작은 변화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본질상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삶의 중심도, 삶의 본질, 삶을 이루고 있는 핵심, 모든 게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모든 것, 세상을 추구하며 살던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의 뜻과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킹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세상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가 이제는 그 킹덤의 주인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뜻을 쫓아서 하늘의 삶을 정렬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삶을 정렬시키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정렬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에 딱 정렬시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삼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땅에 있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서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부터도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중심과 우선을 하늘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삶, 예수 가치를 우선으로 쫓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렬이 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인드셋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과 이 핵심 가치를 하늘에 예수 중심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향한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킹덤 라이프 스타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문도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위에서부터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적, 기적들, 부흥,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렇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분명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위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 시대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틀을 깰 수 있는 과감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징계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 틀에 갇혀 있는 우리를 과감하게 이 틀에서부터 돌파하도록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때로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있는 그들이 이걸 깨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동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랜 동안 익숙해지면, 오랜 동안 편해지고, 이런 신앙생활과 또 삶에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틀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이 틀이 형성이 돼버리면 이 틀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바운더리, 이 틀의 영역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추구해야겠죠.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안방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열방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건 뭐 물론 골치 아픕니다, 그것도. 근데 중요한 것은 안방에 갇혀버리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방에 갇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몸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편해지다. 그럼 안주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마치 고인물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미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질 때는 이미 그 틀을 깨도
문제가 상당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참 무서운 게, 내용이 무서운 게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이런 틀에 갇힐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도 틀에 갇힐 수 있다 없다?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틀에 갇힐 수 있다 없다? 그 대답들이 현찮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도 여전히 틀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은 이 일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틀 안에서만 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영역 가운데 확장되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열심히 은혜 받고 막 그냥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고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 틀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안타깝지만 약간 좀 강한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강한 방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틀을 알아서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틀을, 이 환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틀을 깨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장하길 원하십니까? 틀을 깨야 확장이 됩니다. 대단한 복음의 확장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막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렇게 틀을 깨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강제적으로 흩어진 거죠. 환란 때문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앞서 언급한 땅에 소망을 둔, 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복음 믿고 삶의 터전, 집 다 잃어버리고 강제적으로 흩어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원의 의미 자체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한 기쁜 소식이냐?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땅에 대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을 둔 복음입니다. 땅을 중심으로 한 복음 아닙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었어요. 철저히 하늘에 이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땅에 제한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대부분 땅에 향하고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한 복음에 너무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줍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직장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막 하나님이 뭐 라이프를 원더풀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문제지. 할렐루야. 근데 복음이 땅에 메어버리면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믿고 막 구원받았고 했는데도 할렐루야 하다가도 땅에 문제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 그냥 왜 나만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예수 믿는데 왜 직장이 어렵냐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직장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사역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선교 어려워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만 봐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땅을 향해 복음이 매여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볼 때 여러분,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집 잃고 직장 잃고 삶의 모든 터전 다 잃고 온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다 뺏기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철저히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꽂혀 있는 복음. 하늘을 소망으로 살다 보니까 땅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흔들리다는 얘기는 우리의 복음이 아직 하늘로 정렬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늘에 딱 정렬시켜서 자유하니까 나머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나 식구들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저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세상의 유행, 가치, 그들의 시스템, 이 구조를 통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피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속한 사람인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자유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돌파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설상가상으로 가장 최악이 돼가지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 확신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설상 최악의 경우에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 뭘 이렇게 염려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이들이 돌파해야 할 두 번째 틀이 나옵니다. 본문 1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 이 복음을요 안디옥에 이르러서는요 뒷부분에 보면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왜 예루살렘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을까? 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또 유대인이니까 편해서 부담 없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외국인에게 증거하는 거 좀 부담은 되죠, 사실은. 똑같아, 이 사람들도. 자, 두 번째, 아마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지금도 이제 전통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은 그 지옥의 땔감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 유대인만 그런 사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우월의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편리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월 의식 때문에 그러든지 결국 유대인들은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유대인 중심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틀을 돌파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요,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강조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몇 사람이 이 유대인 중심의 틀을 깨트리고 확장을 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버려요. 각 시대마다 이렇게 틀을 깨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 패스파인더,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수원 하나교회 가운데 이 길을 내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수의 이 틀을 과감하게 깨는 자들이 있으면 그 다음엔 팔로워들이 있어요. 막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존의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틀을 깬 교회입니다. 동의를 안 하나? 그 이유가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제가 우리 수원 하나를 딱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구나. 선교단체 위에 교회라고 하는 옷을 교묘하게 입혀놨구나. 따라오시죠? 기존의 교회하고는 틀려요. 기존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또 다음 세대라고 하는 비전 때문에 수많은 사역자들, 간사들, 스태프들을 막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숫자 얼마 안 돼요. 이 정도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사역자들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사역자들 이제 리출이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코에 좀 바람을 넣으려고 좀 데리고 갔더니 겁나게 많아. 겁나게 많아. 왜 그래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틀은 이 유대인 중심의 틀이라고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틀이 있을까? 가장 먼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식구야, 우리 교회야, 하다못해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야. 나는 제 와이프를 공유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야, 표현은. 우리나라 전부야. 우리 온통 해보면 우리.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우리에 갇혀가지고 우리 하다가, 물론 이 우리 중심의 생각과 이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틀에 갇혀버리면 이 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관점이, 생각이 틀에 갇히면 행동 반경은 관점과 생각의 틀 안에 제한됩니다. 온통 우리 식구, 우리 새끼, 우리 교회, 우리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저들을 향해서 행동을 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물론 있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실 계획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패러다임, 관점 자체를 우리 스스로에게 가둬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중심의 이것이 안전한 듯하고 실속을 더 챙기는 듯하고 제대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할 이 틀은 뭐냐면요, 편안함과 익숙함이라고 하는 틀이에요. 앞서 얘기한 거와 사뭇 비슷하지만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식도 내가 만든 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도 내가 생각하는 틀을 딱 만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틀도 내가 만든 거예요. 특별히 새로 저희 교회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틀을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에 오시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기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 대답을 안 해. 예,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전혀 다른 틀과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요,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거하고 나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딪히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생각의 사이즈의 차이, 추구하고자 하는 틀의 차이가. 자, 그러면 이런 틀에 갇히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삶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삶과 그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분명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사이즈와 방향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달라. 많은 경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틀 자체를 완전히 돌파해 버립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이 구조, 이 시스템, 가치, 기준, 이 틀을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체에서도 그렇고 학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이 사역이라고 하는 현장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에 철저히 갇혀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두 번째, 이 틀을 돌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으로 절대 들어가질 못합니다. 돌파해야 여호와 이레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 틀을 돌파하고 나가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이즈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 틀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길 원해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세상이 이미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나의 이레가 되는 거지. 나의 이레.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계획, 내가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틀, 세상의 그 구조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 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자체를 완전히 돌파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어지럽게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문적으로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왜? 기존의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암묵적으로 강압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 가치의 틀, 구조, 이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어떤 중심? 예수 중심, 천국 가치 중심, 하늘의 삶을 정렬하는 삶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세상에 이런 모든 기준과 가치 자체를 무시하느냐, 그 의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그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가치, 이 틀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하면 너는 인간답게 못 살아. 이거 직장 이거 못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 대접 못 받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온통 이런 것이 암암리에 우리 삶을 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제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틀에 갇혀버리면 결론이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세상도 별 매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틀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세상이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누가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던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지고 주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켜 버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께 받은 마음이 그거예요. 증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좀 증폭시켜야 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 제한 없는 하나님, 그 영역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실상 우리가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냥 우리 식구들 뒤치다거리 잘해주시고,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있으면 응답해 주셔서 좀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뒤에는 늘 이 소수의 이 틀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왕에 예수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서 세상의 모든 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고만고만 이렇게 할 때 뭐 믿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뭐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재정 채워지겠지. 몸이 아프면 뭐 운동 좀 하시고 덜 드시면 건강해지겠지.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궁색하게 만들어. 오직 하면 그런 책이 있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는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은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으로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맨날 우리 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증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틀을 깨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한 분을 파송하는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같은 출신의 바나바를 보냈던 것 같아요. 뭐 같은 고향 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이분은 이제 레위 가문 출신이고요. 유대인의 이름은 요셉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뜻은 위로하는 자, 권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딱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4절 후반,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다가 이분이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니까 엄청난 붐, 말 그대로 막 대박이 터진 거죠. 막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인셋이 좁은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이 일어나면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할까봐 엄청나게 조바심 내면서 바운더리 딱 칩니다. 아무도 내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역자, 기름 부으심 받은 사역자, 막 대단한 사역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갔다고 하니까 가셨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왜 사역이니까 여러분 이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어요. 보니까 저 옆에 놀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실력은 뛰어난데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돼서 놀고 있어. 그럼 와, 대박 났으니까 같이 이 비즈니스에서 어마어마하게 키워보자.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 오히려 같이 하다 보면은 이 비즈니스가 자기 것인 것처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 애야.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2차 선교 이후에는 바뀝니다. 주동하는 인물이. 그럼 여러분, 바나바가 생각이 뻥 해갖고 데리고 왔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 띵빵 해가지고. 여러분, 바나바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라이프 스타일. 이거 하나 생각하니까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일이 증폭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한복판에 가가지고 사울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겠죠. 근데 함께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세운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앞설 수 있죠. 근데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인드셋이 킹덤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확장하려면 먼저 마인드셋이 확장돼야 돼요. 근데 좀 비극이 뭐냐면 마인드셋은 요만한 게 사역은 막 어마어마하게 키우려고 그런 부류의 분들을 가끔가다 봐요. 막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힘들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요, 이건 완전히 진짜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저는 이제 사역자 입장 아닙니까? 바나바의 사역의 관점은, 사역의 방식은
그가 사역을 통해서 추구하는 방향은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사역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바나바가 만약에 비즈니스맨이고 직장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어. 옆에 있는 다른 팀에게 와서 도와줘. 같이 해. 대박이 일어나. 이건 네가 했다고 그래. 괜찮아.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되지. 모두가 잘 돼서 성공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다는 얘기 말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달라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 그냥 왜? 마인드와 삶이 하늘에 딱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거에 우리 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은. 얼마나 멋있어요. 매이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껏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킹덤 마인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나 이거 보면서 너무 흥분되더라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인간인 우리도 이 모습을 볼 때 좋은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을 2000년 기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회 모델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고작 150명 남짓한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나바는요, 어떻게 이런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바나바의 모든 사역은요, 사역 자체에만 있지 않고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 자체가 위로하는 사람, 권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요, 바울로 이름을 할까 하다가 빨리 바꿨어요. 바나바. 제 그 영어 이름은 바나바스 윤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일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초청해서 그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자기 중심의 틀을 깨버리고 킹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 안에 있는 영혼들을 먹이고 중보하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셀원이 셀 리더인 여러분보다도 더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낫더라, 즐거워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상담받았더니 회복되더라,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어느 날 사람들이 내게 안 모이고 다 절로 가.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만 되면, 복음이 증거되면, 영혼만 주님께 돌아오면.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쉽게, 이거 제 수준으로 얘기할게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살고 천국 들어가시면 너 몇 명 했어? 너 똑바로 얘기해. 숫자. 나 숫자 분명히 해놔. 공 하나 더 붙이지 말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에 연연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 보냈고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높은 데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그런 걸 신경 안 쓰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다른 영혼 세우려고, 다른 영혼 살리려고.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킹덤 마인드가 되면 교회 안에서 질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경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볼로파, 바나바파, 바울파 뭐 이런 게 교회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용한 권사님파, 무슨 장로님파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전부 다 뭐예요? 죄송해요, 마인드셋이 이 밴댕아지 속아지 작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만 하면 되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있어요. 때로는 절제의 영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선배 되신 분들, 교회 창립 멤버이시고 오랫동안 이 교회 다니셨고, 아니면 또 진장님이시고 셀장님 되시고 리더십 부분에 있고, 사역자들도 이게 순서가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그들을 잘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스스로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틀을 깨고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확장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었더라. 최초로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렇게 일컬은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 같아, 쟤네들은. 아니, 쟤는 진짜 쟤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처럼 살아. 이게 그 말이잖아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정말 그리스도 같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도 3년 반 제자들하고 공생에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제자들에게 딱 맡기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담 없이. 부담은 가지셨나 좀? 그냥 떠났어요.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킹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킹덤 라이프 스타일. 다 해놓고 나머지는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이제. 지금 이제
이것도 절제해야지. 이것도 절제해야지. 오늘 이렇게 절제할 일이 많아요. 응? 저는 이게 멋있어요. 다른 고상한 메시지는 둘째치고 멋있어.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멋있어. 너무 자유해. 너무 커. 너무 쿨해. 청년 여러분, 쿨하지 않아?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네? 그냥 딱 하다가 그냥 자기 사업자 딱 맡겨버리고 선교지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미국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대박나는 비즈니스 다 만들어 놓고 빡 맡기고 자기 나가버려 선교사로.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선지자가 왔는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직 상식적이지만, 그냥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일어날 흉년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실제적으로 글라우디 때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도 그 흉년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 소식을 듣게 했을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듣게 하셨어요? 그 준비하라고. 뭐 하는 걸 준비하라고? 흉년을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나 이게? 왜 안디옥 교회에게 예루살렘에 흉년이 일어날 것을 미리 듣게 했나? 그럼 뭐예요?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안 어렵죠? 우리 충분히 이 정도는 해석 되죠 이거? 예. 아멘. 예.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심히 답답합니다 지금 조금. 예.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도우라고. 자, 킹덤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의 일들을 다 책임 못 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듣게 하신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요청에 대해서만큼은 반응할 수 있다 없다? 내 삶의 이 영역 너머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다 없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 또 내 개인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던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필요성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다 없다? 100%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도우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힘을 모아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맞아요. 함께 합니다. 근데 각각 힘대로 자기의 상황, 재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 거기에 맞춰서 각각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상황에 맞게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동참하되 몸인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아니면 이대로 그냥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예배하다가 다 질식해서 순교하실래요? 아니면 교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막 여기서 난리 치면서 느끼게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누군가 와서 대충 해줄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어찌됐든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게, 보게 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새롭게 교회 오신 분들의 마음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새롭게 왔더니 이 교회 또 이제 막 건축한다고 또 그러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 건축 때문에 시달려갖고 힘들어갖고 새로 왔더니 여기 또 건축한다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어쩌겠어요? 와봤더니 이 교회가 자랑하고 싶고, 교회 건물 크게 세우고 싶고, 뭔가 내놓으라.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작을 줄 몰랐다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함께 주님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각각 힘대로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동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그 일만큼은 우리가 함께 힘대로 동참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킹덤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내 제한적인 틀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기준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재정의 문제가 돌파가 돼야 되고, 내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의 영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게 돌파돼야 되면 돌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라도 재정 안에 늘 갇혀있는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적인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패러다임, 여기 안에 갇혀서 선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 명확한 수준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우리의 모든 방식, 생각의 틀, 이게 돌파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돌파돼야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잖아요. 확장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확장이 되고, 재정도 확장이 되고, 믿음의 분량도 증폭되어 확장되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안 돼,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뭘 어떻게 더 이상 역사를 해줘요?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오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무제한으로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예화이기도 해요. 근데 늘 새로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 바닷가에 물놀이에 비유할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모래사장에 돛다리 깔아놓고, 이거 늘 까먹어. 우산 같은 거, 그거 뭐죠? 파라솔. 예. 이게 왜 파라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파라솔 해놓고 거기에 이제 선탠 바르고 앉아가지고 남들 노는 거, 해변가에서 좀 밀려오는 바람 맞는 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멈춥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접적 체험 신앙에서 끝나요. 남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증들, 고백들 이런 거 듣고, 그렇지, 하나님, 너무 좋아,
와, 우리 하나님, 오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돗자리 깔아놓고 남들 수영하는 거, 물놀이 하는 거 보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돗자리 걷고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헌신된 사람은 뭐예요? 이제 조금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바지 벗고 좀 바르고 무릎까지 이제 바지 올려가지고 그 바닷가의 그 파도 안에 발을 담궈 보는 거야. 담궈서 아이 차가워 이거. 어우 차가워. 어우 시원해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조금은 보는 거야. 어느 정도 희생, 어느 정도 헌신, 교회 일에 봉사에 동참하고 좀 헌신하는 일에 조금 들어가서 발목 정도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아, 와, 주님 좋아요 뭐 이런 거. 응? 주님 살아계세요 막 이런 거. 이 정도까지 해요. 이거 두 번째 단계.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는 사람 뭐예요? 이제 울통 다 벗고 완전히 막 하고 바닷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에 점프하면서 파도에 자기의 몸을 한번 실어보고 경험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스릴이 있죠. 그리고 저기서 막 하는 건 비교가 안 되죠. 막 파도에 몸도 던져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발이 땅에 닿고 있는 거는 확보하려고 그래. 만약에 발이 땅에서부터 조금만 뜯으면 놀렐루야. 그래서 막 뒤로 오는 거예요. 뒤로 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진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위험도 감당하고 모험도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요거는 확보가 되는 수준에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마지막 사람. 제가 미국의 그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 그 단기 선교를 갔어요. 멕시코 쪽으로. 플라야 델 카멘이라고 하는 아주 못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사역 끝내고 마지막 날은 제가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캔쿤으로 갑니다. 전 세계 5대 휴양지. 바다를 보면은 와 나와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마음껏 놀게 해줘. 그래 애들이 2주 동안 고생한 그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캔쿤에서 놀고 온 것만 간증하니까 그 막 애들이 벌떼같이 막 헌신합니다. 이게 다 이제 오랜 단기 선교의 노하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마지막은 해줘요. 막 바베큐도 해주고. 근데 그때 애들이 뭐였냐면 배를 하나 빌리는데 100불입니다. 100불 주고 배를 빌리면 그 멕시코 목 짧고 그 땅땅한 아저씨들이 그 음료수 2박스 딱 배에다 실어가지고 우리를 타고 태워서 한 30분간 바다로 가요. 한 15분? 20분? 하여튼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돛을 딱 내려. 그리고 우리에게 딱 2시간 줘요. 2시간 동안 준비한 음료수 마시면서 바다에 점프해서 마음껏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깊어요. 거기 캔쿤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이거는 별천지야, 별천지. 다른 세계야.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헤엄치면서 보는 순간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저기 모래사장에서 뭐 파도 탄다고 이렇게 하고 뭐 하던 모든 시간들이 낭비하는 시간이었구나. 아깝다. 진작에 일로 들어올 걸.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오션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에 뭔가가 안 풀린다.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틀을 깨버리시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그 배 바다에 점프한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점프하면은 많이 드시고 순교해요. 예, 준비돼야 되겠죠. 그러나 준비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삶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 안으로 점프하여 틀을 과감하게 깨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5살에 23살에 처음 교회 갔다 25살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제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 틀은 그겁니다. 1, 2년 선교 헌신하고 돌아와서 비즈니스에서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고 교회에 좋은 집사님,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틀이었죠. 근데 일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틀을 하나씩 깨기 시작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계획 틀, 이게 아니라 나를 이미 모태에서부터 보시고 아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그 영역으로 들어오게끔 초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즐겁게 주님의 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험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라요. 대가집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릅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치르고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행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돌파가, 믿음의 증폭이 우리 수원하는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틀을 깨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틀, 편리하고 안주하고 익숙해져 있는 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 방식, 이걸 좀 한번 깨셔서 단기 선교도 가시고, 다시 해요. 예. 이 틀을 깨시고 단기 선교도 한번 가시고 1년 중단기도 한번 가시고, 목사님 저는 늙어갖고 이제 무슨 장기 선교입니까? Why not? Why not? 어르신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할 일들이 무궁무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존의 모든 틀을 좀 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킹덤 라이프 스타일은요, 킹덤 마인셋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인셋이 킹덤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가둬져 버리면은요, 절대 킹덤 라이프 스타일은 살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여전히 내가 만든 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구조, 그 시스템,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 안에서 축복받고 조금 나아지고, 이 수준을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읽은 성경은 그 세상의 틀을 다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 안 일어납니까? 내 삶에는 왜 여호와의 이래가 안 됩니까? 왜 전능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해. 내가 하나님을 가둬버리게, 내 틀로, 내 삶의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오늘 이 밤 이 모든 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파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천국에다가 정렬시키세요. 제발 천국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정렬시키세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정렬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궁극적으로 갈 곳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거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만 분명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딱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나의 틀, 기준, 삶의 방식, 제한시켰던 모든 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인드, 나의 생각의 틀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킹덤이 이 땅에 풀어지는 라이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들으셔야 돼요. 원수는 그러면 다 망하고 잘못되고 걱정하고 두렵게 만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아들아, 딸아, 내가 책임진다. 네가 내 영역으로 돌파하여 들어오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네 가정 책임진다. 내가 너의 미래의 보장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내 안에 있는 틀들은 세상이 주입해 놓은 것이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증폭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라이프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